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의 아령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어버이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근원이 되는 우리의 부모님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를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이 시간 중부교회 교인기도문으로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중부교회 교인기도문 함께 공동기도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거룩하지 못했고,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불의하고 죄로 가득한 사회를 보면서도 용납하고 때론 눈 감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바이러스의 세력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땅이 안정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통의 평범한 삶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중부교회도 지켜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98번 어버이주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98번 말씀입니다.
교동문 98번 함께 교독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할렐루야. 네, 모두 잘 지내셨죠? 네, 반갑습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5월 주제는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정을 생각하고 더 많이 기도하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어버이 주일 그러면 늘 꽃을 하나씩 이렇게 달아 드렸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안 하게 됐습니다. 섭섭하신가요? 네, 좀 섭섭할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내년도에는 더 잘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핸드폰 경건한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 핸드폰은 무음으로 잘 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주일 예배는 모이는 예배 그리고 온라인 예배 모두 다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잘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젠 좀 많이 나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도 몸이 불편하시면 온라인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요 예배는 온라인으로만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도 이제 모여서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모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중고등부 예배는 영상을 통해서 또 예배가 또 공과가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부교회 교인기도문 여러분 잘하고 계시겠지만 매일 오후 9시에 기도해 주시는 거 잊지 말고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연속기도회도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 모두가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황영림 전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된 성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성도들을 1부, 2부, 3부 예배 아버지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달은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의 달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을 섬기며 자녀들을 양육하며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이렇게 섬기고 있나이다. 예수님 이 땅에 이 아버지 하나님의 젊은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부모를 경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며 순종하며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장수한 복을 누리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젊은이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우리 몸된 제단 이곳에 세워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부교회는 아버지 하나님 이 이웃에게 나눔을 베풀며 섬기며 선교하는 교회로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기뻐하는 교회로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간과하는 기도마다 귀를 기울여 주시어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곳 비밀이라는 것을 보이리라고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그리하면 만나 주시리라고 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흩어져 아버지 하나님이 가정에서 예배하며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부르짖는 자들이 부르짖는 성도들이 다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 나오지 못하는 모든 심령들에게도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을 구원하며 가정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중부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우리 중부교회는 아버지 하나님 초등부 아버지 하나님 중등부 청년들을 다음 세대들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교육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회에 배출하고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의 변화시킬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참된 리더자들이 다 세워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아버지 땅에 깨끗하고 정직한 나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중고등부 다음 세대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어줄 수 있도록 믿음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곤 합니다. 각 나라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있나이다. 예수님 복음을 통하여서 단단하고 견고한 아버지 우상의 벽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이슬람권과 힌두교가 무슬림인들이 예수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지켜주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의 사마리아 땅 그것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사역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시는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총선도 끝나고 아버지는 정치인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세워주셨건만 저들이 정말로 진실하고 거룩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국가를 위하여서 백성들을 위하여서 일하는 일꾼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당리당락에 사로잡히지 말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대하며 소통하며 협력하여 경제를 회복하는 데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질병을 다 예수 이름으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어떠소서 아버지 하나님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때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는 좋은 햇빛과 좋은 바람을 주시어서 아버지는 코로나 질병은 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아버지는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안정되게 일어가야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로 이 나라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세계의 아버지 하나님 민족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교하며 선포할 수 있는 이 나라 국가가 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곤 합니다.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의 대통령 정치인들을 정말로 바른 판단과 바른 지혜를 주시야만 되겠나이다. 절대로 아버지 하나님 권력과 이념의 아버지 하나님 다툼 속에 살지 않게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협력하여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을 위하여서 백성들의 소리를 듣는 아버지 하나님 이정자들과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빌곤 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신천지 이단 아버지는 이만희 교주가 이제는 모든 실체를 드러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신천지 아버지 하나님 이단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집단들은 동서사방이 흩어져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활동하고 있나이다. 예수님 아버지 저들에게도 다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야만 되겠나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가정 많은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들 저들이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거짓이라는 것을 실체가 드러났는데 어서 저들이 깨닫고 가정의 품어들어봐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되고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유혹하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가 되어지게 하라가야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시는 주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말씀을 연구하고 탐구하며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로 남모르게 교회와 성도들 안고 품고 밤마다 기도하는 기도를 기루어 주시기로 합니다. 어서서 이 모든 것들이 안정되게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예배가 안정되게 회복하여 정상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중부 교회가 되어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기로 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의 양식이 충만하게 열어가야 주시고 말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굶주림과 목마름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중부 교인의 사랑을 안성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기 원하며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3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서 936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23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936페이지 잠언 23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부모님을 기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모님을 즐겁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직업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런 직업이 있다면 말이죠. 이 일은 사람을 돌보는 일입니다. 해야 할 일은 다양하고 방대합니다. 한번 시작하면 그만둘 수 없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야 되고 최대한 노력해야 합니다. 거의 쉴 시간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24시간 일을 해야 됩니다. 1년 중에 쉬는 날은 없고요. 휴가도 없습니다. 식사 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고요. 밥도 마음 편히 먹을 수가 없습니다.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갑니다. 대화법에 능숙해야 되고요. 그리고 인간관계 기술이 뛰어나야 합니다. 의학적 지식도 있어야 되고요. 재정관리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요리에 관한 지식도 뛰어나야 합니다. 고객을 계속 잘 관리하고 비위를 잘 맞춰야 합니다. 편히 누워 잠을 잘 수도 없고요. 고객과 함께 밤을 새울 때도 있습니다. 때론 그를 위해서 생명을 희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 일을 한다고 해서 월급을 주지도 않습니다. 자, 이 일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이런 일이 있다면 하시겠습니까? 이 직업이 뭔지 아시겠어요? 이 직업은 엄마라는 직업입니다. 엄마, 그 직업은 이런 직업이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1년에 하는 설교 중에 참 어려운 설교 중에 하나가 어버이 주일 설교입니다. 어버이 주일 설교는 참 어려워요.
생각해 보니까 왜 어려운지 생각해 보니까요. 한 세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이유는요. 어버이 주일에는 부모님께 잘 해야 된다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은 부모님께 잘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잘한다고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설교를 해야 돼서 어렵습니다. 설교를 안 하고 듣는 여러분들이 좀 부럽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데 그래서 저도 이렇게 설교하는 입장에 제가 있지만 듣는 입장에서 말씀을 저도 같이 들으려고 합니다. 두 번째 어려운 이유는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만날 수 없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설교 말씀이 조금 다르게 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기보다 왜 자녀들이 나에게 저렇게 안 해줄까? 왜 자녀들이 나를 잘 섬겨주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안 됩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만 부모님이 아니고 교회에도 어르신들이 계시고 이웃에도 주위에도 어르신들이 계신데 어르신들은 다 부모님 같습니다. 세상의 부모님들은 다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존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세 번째로 어려운 이유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얼굴을 떠올리면 마음이 울컥하고 그리고 죄스러운 마음이 죄송한 마음이 들곤 합니다. 아마 그게 일반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모두에게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님과 어떤 좋지 않은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어서 혹은 여러 가지 사연으로 인해서 원수처럼 지내는 분들도 계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굉장히 불편한 말씀처럼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스러움도 있겠지만 불편함이 굉장히 크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말씀이 잘 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교는 사람이 하지만 이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고 여러분들의 부모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인도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 앞에 서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국의 그 문화협회가 세계에 있는 102개 비영어권 국가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4만 명을 대상으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무엇인지를 묻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뭘까요? 그 5위부터 제가 볼게요. 5위를 보면 5위가 eternity,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였고요. 4위는 예상하셨을지 모르는데 love, 뭐죠?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였고요. 3위는요, smile,
미소라고 하는 단어였고요. 2위는요, 패션, 그러니까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죠. 이 패션이라고 하는 단어였고요. 1위가 여러분 예상한 것처럼 mother,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이거 보면서 좀 씁쓸했어요. 왜냐하면 father, 아버지가 아버지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저 순위 밖으로 한참 뒤에 있었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 어머니라고 하는 말은 뭐 영어를 떠나서 전 세계의 어떤 언어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는 참 아름다운 단어, 아름다운 언어, 또 아름다운 사람인 것이죠. 물론 아버지도 좀 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부모님이라고 하는 말은 참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감동되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5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 했죠?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어떻게 하라 했죠? 기쁘게 하라.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 뭐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중심으로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의롭게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중반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라고 했어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즉 의인의 아비란 의로운 자를 자녀로 둔 것을 말하죠. 자녀가 의로운 경우를 말해요. 그래서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아들이 옳게 살면 아비는 참으로 즐겁다 그랬어요. 예, 아들이 옳게 살면, 아들이 의롭게 살면 아비는 즐겁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의롭게 사는 것, 자녀들이 의롭고 옳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은 모든 부모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죠. 부모는 자녀가 막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막 그렇게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항상 정직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기를 원하죠. 그래서 그런 잔소리 같은 말도 참 많이 합니다. 옳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죠. 근데 자녀들은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자녀들은 조금 속이더라도 더 부자가 되고 싶고, 약간 거짓되게 하더라도 성공하고 싶고,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자녀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부모는 그런 마음보다는 그래도 자녀가 좀 진실하게, 좀 더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부모는 가지게 됩니다. 근데 자녀는 다른 마음으로 사는 경우가 참 많죠. 어떤 의로운 방법보다는 멋진 결과를 기대하고 사는 게 젊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결국 이게 속이고 거짓되게 살면 그것이 결코 부모에게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 자체가 부모에게는 근심이 되고 염려로 다가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내가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내 자신의 삶을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 자체가 부모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보면 사무엘은 어릴 때,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만 어릴 때부터 성전에 와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성전에는 자기만 있었던 것이 분명히 아니었어요. 아마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도 살았겠죠.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정직하지 않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악하다 했습니다. 사무엘이 그들과 함께 지냈기 때문에 아마 어쩌면 그들에게 물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들이 행하는 행동을 따라하고 모방할 수도 있었어요. 왜? 어린 아이들 그렇게 하잖아요. 남들 하는 거 보고 따르고 해보고 그렇게 하기 쉽지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런 환경 속에 살았지만 정직했어요.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신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통해서 일하지 않고 정직하고 신실했던 사무엘을 통해서 일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정직하지 않게 의롭지 않게 살았을 때 그것이 엘리 제사장 아버지에게는 기쁨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두가 다 망하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가운데 사무엘은 정말로 신실하게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었고 부모에게도 분명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그거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내므로 육신의 부모님뿐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며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세가 참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이야기는 사실 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가 조 마리아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 안중근 의사가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죠. 그리고 리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거기서 사실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그 안중근이 첫째였어요. 그 동생들이 이제 형을 면회 갑니다. 이 어머니도 얼마나 아들 보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어머니는 가지 않고 이 동생들이 면회를 갑니다. 그때 이 동생들 편에 어머니가 아들을 향한 글을 하나 보내요. 그 글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안중근 의사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다른 마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는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식이 자기보다 앞서가는 것처럼 슬픈 일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슬픔을 앞두고 있는 이 어머니였지만 아들이 정말로 의로운 길을 가는 것에 대하여 어머니가 오히려 더 격려하고 있는 모습에서 역시 위대한 어머니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왜 면회를 안 갔을까요? 그냥 상상을 해보건대 아마도 그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의롭게 가는 것에 대하여 어머니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셨던 그 참 큰 어르신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자녀들이 출세하고 잘 되고 형통하고 아무 문제 없고 그것도 좋죠. 그것도 부모의 기쁨이 될 수 있겠지만 자녀가 좀 힘들어도 의롭게 사는 것, 좀 잘 안 되더라도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것, 그런 모습이 부모에게 더 큰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우리가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뿐 아니라 육의 부모님들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을 신실하고 정직하게 의롭게 살아감으로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 중반 이후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아멘.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다 그랬습니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좀 직설적으로 번역했는데요. 제가 낳은 아들이 지혜로운데 어찌 기쁘지 않으랴, 뭐 이렇게 번역했어요. 자기가 자녀를 낳았는데 지혜로워, 어떻게 기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교육은 지혜가 아닌 지식 습득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녀를, 지혜로운 아이들을 키우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지식을 많이 쌓은 자녀들을 만드는데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아이들을 힘들게 만들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을 행복하지 않게 만들기도 하는 게 현실입니다. 지식도 필요하죠. 그러나 지식은 많지만 지혜가 부족하다면 그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 자녀들에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혜가 부족해서인 경우가 참 많고, 지식이 부족해서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니라 지혜가 부족해서 행복하지 않은 오늘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된 입장에서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을까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 자녀가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로운 자녀가 될 수 있을까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 자식이 지식이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3장 15절 16절, 오늘 본문에서 조금 앞인데요.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들아, 만일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그랬어요. 내 아들이 지혜로우면 내 마음이 즐겁다. 이러한 지혜로운 자녀가, 또 정직한 자녀가 부모님을 즐겁게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2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여기서 미련한 자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미련하다는 말은 지식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지혜가 없다는 말입니다. 지혜 없는 자를 낳은 자는 근심이다. 지혜 없는 자의 아비는 낙이 없다. 그런 말과 같은 말이죠. 주님도 우리에게 지혜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에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하는 여인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여인들에겐 이런 지식이 있었습니다. 신랑이 올 때 등과 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기름과 등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지식이 다 있었습니다. 10명이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준비한 여인들을 가리켜서 슬기롭다고 했고요. 지식은 다 있지만 준비하지 않은 여인들을 어리석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혜롭기를,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품고 살기를 간구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말씀 중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제자들을 향해 하신 말씀인데,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어요. 뱀같이 뭐 하라고요?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두 가지 의문이 드는데요. 하나는 왜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했을까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왜 지혜와 순결을 묶어놨을까 하는 거예요. 뱀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뱀 그러면 기분이 사실 썩 좋지 않아요. 뱀을 좋아하시는 분 계실지도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뱀 그러면 아우 별로 안 좋아요. 뭐 꿈에도 보이면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왜 뱀을 지혜롭다고 했을까 하는 것이죠. 뱀은 성경에서도 사악한 어떤 사탄을 말할 때 주로 사용하는 짐승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좋지 않은데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의 히브리어를 찾아보면요, 나하쉬라고 하는 말인데, 이 나하쉬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왔는가 보면 메나헤쉬라고 하는 말에서 왔어요. 근데 이 나하쉬, 메나헤쉬라고 하는 데서 온 나하쉬라고 하는 것인데, 이 메하네쉬라고 하는 말은 점, 예언, 또 영적인 어떤 지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뱀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왔는가 보면 지혜, 영적인 지혜라고 하는 말에서 왔어요. 그래서 속담, 그 근동지방에, 고대 근동지방에서 사용하고 있는 속담 중에 하나가 뱀처럼 지혜롭고라고 한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건 굉장히 신중하고 그리고 분별력이 있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렇게 말이 왔기 때문에 뱀처럼 지혜로우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뱀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할 줄 알고 분별해낼 줄 아는 어떤 이런 영적인 지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혜로워야 한다고 표현할 때 뱀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분별해낼 수도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하나, 왜 지혜를 순결과 묶어 놓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희 제자들을 보내실 때 지혜로워라 그리고 순결해라 그랬습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건요, 순결하지 않으면 사악해집니다. 지혜가 순결을 잃어버리면 사악해져요. 그 예를 우리는 성경에 아담을 유혹한 뱀에게서 봅니다. 하와를 유혹하러 온 이 뱀은요, 굉장히 지혜로웠어요.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굉장히 그럴싸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빠졌느냐? 순결이 빠졌어요. 지혜가 순결을 잃어버릴 때 그 지혜는 사악해집니다. 그래서 지혜에는 항상 순결함이 있어야 돼요. 또 반면에 지혜가 없이 순결하기만 하면 절대로 이 세상의 악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실 때 지혜로워야 한다. 그래야 사악한 영을 이길 수 있다. 그러나 또한 순결해야 된다. 순결을 잃어버리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악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혜가 순결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순결한 지혜를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지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지혜롭다고 말하면 떠오르는 왕이 있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그가 왕이 된 다음에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의 꿈속에 나타나셨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바로 구합니다. 이 수많은 백성을 잘 지도하고 이끌려면 지혜가 필요한데 지혜를 달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하셨죠. 그래서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그에게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정말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잘 통치하는 듯 했는데 그가 결국에는 무너지기를 시작합니다. 왜 무너졌을까요? 그가 무너진 것을 보면 순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로웠지만 순결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악한 자가 되어 결국 나라가 두동강 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그가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가 정말 필요한데 지혜에는 반드시 순결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순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의로움입니다. 옳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게 즐겁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즐겁고 기쁘게도 할 수 있는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되 의로움도 순결함도 잃지 않아서 여러분들의 지혜가 하나님께 또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건 마음을 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들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중반까지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을 내게 달라. 그런 말 있죠. 가장 받기 싫은 선물 1위가 마음의 선물이라잖아요. 근데 가장 받고 싶은 선물 1위가 마음의 선물 아닐까요? 마음을 받고 싶다. 마음을 나에게 다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좋은 선물을 부모님에게 드린다고 해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사드린다고 해도 마음을 들이지 않으면 그렇게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부족한 선물이라고 해도 조금 맛이 좀 떨어지더라도 마음이 담겨 있다면 그것은 부모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선물할까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마음을 담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마음을 담을 수 있을까? 그런 거 있잖아요. 자녀들이 막 좋은 선물 막 사왔어요. 그런데 모여가지고요 맨날 싸워. 좋은 선물은 가져와서 좋은데 맨날 싸워.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을까요? 선물 도로 다 주고 너 가져가라. 왜 이렇게 싸우냐? 싸우지 않으면 좋겠다. 사이좋게 지내면 좋겠다. 난 선물 필요 없다. 너희들 사이좋게 지내면 최고다. 뭐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게 부모님의 마음 아닐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참 부모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중반 이후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했어요.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내 눈이라고 하는 건 자녀의 눈이고요. 내 길이라고 하는 건 부모의 길을 가리킵니다. 그걸 즐거워해라. 무슨 말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게 이런 말이에요. 부모님이 살아온 길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행하고 살아오신 길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화장실에서요, 거울을 보잖아요. 보다 보면요, 저의 모습에서 아버지의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들도 그런 게 있으실 것 같아요.
내 모습에서 아버지의 모습이 보입니다. 때때로 누가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줘요. 보면요, 제 모습에서 아버지의 모습이 보여요. 기분이요, 굉장히 이상해요. 그렇게 닮았다는 분들도 물론 여러분들 중에 계세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살아왔어요. 그렇게 별로 안 닮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상하게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이 보여요. 그럴 때마다 기분이 좀 묘합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제가 아직 젊긴 하지만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아버지가 내 나이 때 이러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아버지가 내 나이 때 이러셨겠구나. 제가 어릴 때 바라본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은 큰 산과 같았어요. 그리고 실수가 없었어요. 거의 완벽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보니까 내 나이 때 아버지도 힘드셨구나. 내 나이 때 아버지도 굉장히 어려우셨겠구나. 그리고 모르는 게 참 많았구나. 완벽하지 않구나. 실수가 많으셨겠구나. 이런 생각이 점점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 부모님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면서 보면서 그 목회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우셨을까 이런 생각이 더 많이 이제 들고요.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정해 드리고 싶어져요. 참 힘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해내시느라고 많이 애쓰셨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과 같아요. 말씀에도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부모님의 삶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물론 지금의 오늘의 삶도 그렇게 녹록하지 않고 쉽지 않지만 이전에 살아오신 부모님들의 삶의 길도 어찌 보면 지금의 삶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그 삶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기도 한 것이죠. 그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시외전이라고 하는 책 9권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나무는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은 복양하고자 하나 부모가 기다려주지 않는구나 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나무는 가만히 있고 싶지만 바람이 계속 불죠. 그치지 않죠. 자식은 복양하고자 하지만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를 즐겁게 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고 그렇게 사는 삶이 복이 있고 그렇게 사는 삶이 바로 가는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고 순종함으로 여러분 삶이 하나님 안에 복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부모님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귀한 부모님들을 잘 섬기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감사하라 찬송 부르시면서 드리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온라인으로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과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 받으시고 하나님 마음껏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는 예물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드리는 11조 예물, 감사 예물, 여러 가지 목적의 예물들마다 하나님 다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모든 것이 복이 되게 하시고 은혜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도 받아주시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만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아직도 불편함 가운데 있는 이 땅을 굽여 살펴 주옵시고 특별히 아직도 어려운 해외에 있는 수많은 주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또 그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욱 풍성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 우리의 자세를 낮추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 무릎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돌보아 주시며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늘 하나님의 섬세한 은혜가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 찬송가 630장 찬송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고 위대하고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